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 노력도 없이 대가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엄격하게 말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 섬김의 모습이 무엇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신 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생명을 바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섬기라는 것. 섬기라는 것.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과연 이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가족에 대한 십자가. 내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희생하지 않는, 누군가는 나 대신에 이 일을 희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회에 대한 십자가도 있죠. 후대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들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이거 참는 것도 사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십자가도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십자가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통적인 의미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 거하더라도 나한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위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임마누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송을 서로 불러주시면서 예배를 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역사랑 축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일교구와 전도부를 섬기고 있는 정봉순 장로입니다. 오래간만에 성전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너무 반갑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손가락 하트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도 우리 성전에서 곧 뵙기를 소망하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어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향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으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올리게 하시옵소서. 형편상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갈 길로 다니며 세상 일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주님의 일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측은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과 진리의 불꽃으로 충만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이 구원의 생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솟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성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삶으로 담대히 전하는 성도들이 들불같이 일어나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만연한 가운데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군사역 목회자, 다문화 가족, 교회 학교와 전인학교의 사역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지원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옵고 홍수처럼 밀려드는 멀티미디어 속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목표와 계획 아래 어린 심령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세워진 지도자들이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들을 앞장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도가 정확히 알려지게 하셔서 악법이 심의 과정에서 폐기되고 발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북한 정권을 바꾸시고 남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문을 열리게 하시고 먼저 저희가 철저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옵고 목양 일념으로 평생을 바치신 목사님과 쉼없는 기도로 내주해 오신 사모님의 앞길을 평강과 위로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마음속 깊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저희 심령의 귀를 열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말씀의 비밀을 보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곡조 있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신실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임마누엘.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께 인사하실 담임 목사님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현장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사교구 교구장으로 섬기는 정계성 권사입니다. 지난주 결단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저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 중에 몽골 근로자 한 명이 있는데요. 하루는 유학 온 여동생의 숙소 문제로 고민하더라고요. 언어도 그렇고 마땅한 곳 찾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시간을 내서 숙소를 알아봐 주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결단을 실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IMC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IMC는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성전에 모여서 드리며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병행합니다.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IMC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교회 시설 내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개인 위생 방역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예배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1회 기간별 성경필사대회가 21일 밤 24시부터 28일 밤 24시까지 열립니다. IMC 성경필사대회는 말씀을 읽고 쓰면서 우리 영의 빈칸을 채우는 시간이 됩니다. 정봉순 그 장로님이세요. 그러면서 전도팀에 들어와서 같이 좀 해보자고. 어렵사리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전도팀을 그 2년차 섬기고 있는 지영철 권사라고 합니다. 제가 그 새벽기도 때 너무 이렇게 막 황홀할 정도로 은혜를 경험해서 야, 이런 하나님을 나 혼자 알고 있기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좀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좀 알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가능하면 이제 전도를 하려고 저희 집 앞에 그 이사를 새로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언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마주치대에서 인사하면서 지나갔는데 벌써 한 6개월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집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마음만 먹었지 실제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러다가 그냥 이사 가는 거 딱 보니까 차 싶더라.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전도부에서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동옥 권사입니다. 네.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두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전도했냐? 저절로 안 해요. 전 한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밥상 받아다 제 앞에 놓은 거 저는 그냥 심부름만 한 거예요.
먼저 아이를 제가 이렇게 도닥이면서 안아줬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렇게 저쪽에서 보고 오더라고. 저는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못해요. 그냥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더니 자기 엄마가 교회를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모시고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가 헬초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러 다녔어요. 그 엄마가 딸이 교회 오는 게 소원이야. 그래가지고 그 따님은 제가 전도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한 거 마찬가지잖아. 그 시간을 놓쳤다면,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 거? 이런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 예. 그 어머니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천국 가시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따님의 시어머님이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없고 보니까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망을 치듯이 구물을 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사람을 끌어와요? 무슨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할 겁니다. 그저 저는 주님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전도는 할 겁니다. 가을 바람을 맞을 때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참 좋다.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성도님들과 만나실 텐데요.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참 좋다. 예수님 참 좋다. 교회 참 좋다. 라고요. Let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60일,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곳곳에 울려 퍼지던 성도님들의 웃음소리, 또 이곳 성전에 울려 퍼지던 아름다운 찬송소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 기도했던 성도님들의 모습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경청하던 성도님들의 모습,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소중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며 일자리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시간도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말입니다. 이 소중한 순간을 깨달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물 드리시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주일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배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의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그 평강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담긴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마음의 예배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잊지 마셔서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기요 진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찬양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제가 자주 들어본 찬양인데도 마음속에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한 건지 그저 아시죠? 네, 찬양한 자리에 우리 아버님들이 꼭 계시길 바라고, 또 우리 김여은 성도님께서 색소폰 연주를 해주셨어요. 너무 은혜롭죠. 이제 우리 바나바스 선생님인데, 바나바스에 계신 분들은 비전공자예요. 근데 저분은 전공자. 네. 소리가 막 우리 생각하면은 막 그런 색소폰은 이제 트로트 하는데 이제 쓰이고 막 이런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이 않아요. 또 여러 다른 장르의 음악으로도 색소폰이 연주되기도 합니다. 우리 바나바스에도 새로운 동아리 멤버들이 필요하시대요. 색소폰 연주를 할 줄 몰라도 들어가서 이제 처음 단계부터 이렇게 배우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바나바스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색소폰이 이렇게 비싼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조금 저렴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희생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십자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듯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 감수하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죠. 희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죽음으로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는 것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다면 감당하겠지만, 살면서 여러분들이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는 것, 또 누군가를 배려해 주는 것, 이것들 다 큰 범위 안에서는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들의 희생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희생들을 다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좋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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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라고 그렇게 그 말에서 나왔다고 하죠. 코헬레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을 하는 사람, 말을 전달하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직자나 뭐 설교자나 전파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솔로몬이다라고 정확하게 기재는 하지 않았지만 누가 썼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또 예루살렘의 왕이란 그런 표현들이 전도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과 예루살렘의 왕, 이 직함을 모두 만족시키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이 솔로몬이 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그 시대에 모든 권세, 막 가장 좋은 권세들, 힘, 뭐 이런 영광들을 한 몸에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다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세, 지금의 축복과 그런 영광과 이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절망과 공허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 축복이라면 축복을 얻지 못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축복을 얻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예수 믿는 목적은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축복도 좋지만 축복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만큼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절망과 그리고 공허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아니, 세상에 나도 솔로몬만큼 그런 영광과 축복 좀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할 판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현세의 삶, 지금의 삶만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젊음은 한때가 지나면 시들어지는 풀과 꽃에 비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는 영원하시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전도서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강조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은 이 목적 없이 되풀이되고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순들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인생에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네. 노력한다고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노력한다고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다 보면은 뭐 잘됐다고 좋아한 때도 있고 자빠졌다고 슬퍼한 때도 있고 모순 덩어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무슨 의미를 찾겠냐, 무슨 목적을 찾겠냐, 이런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아이러니해요. 여러분들 혹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부탄이란 나라래요. 부탄, 네팔. 이 부탄이란 나라 잘 알려지지도 않고 저도 잘 몰랐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 하는데 봤는데 우리나라 한 60년대 정도 그 정도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 부탄이란 나라가 행복지수가 1위래요. 1위래요. 그리고 네팔이란 나라 여러분들 아시죠? 네팔도 여러분들이 가보면 제가 네팔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네팔도 우리가 살만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OECD 자살률이 무려 1위. 자랑스러운가요? 예? 행복 지표로만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아주 형편없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뭐 행복 지표로만 따지면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나라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살률 1위인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행복지수 1위인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에? 자살률 1위인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행복지수 1위인 나라에서? 행복지수 1위인 나라 장로님, 박상만 장로님, 자살률 1위 나라가 좋아요? 아니면 행복지수 1위인 나라가 좋아요? 좀 고민이 되더라도 이게 절대로 그 행복지수 1위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못할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왜? 부탄에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계의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이래요. 미국 빈부격차가 제일 심하대요. 미국 뭐 트럼프 같은 사람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바닥에 막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모아가지고 주워 먹는 그런 또 홈리스 피플도 이렇게 살아가요.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없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이에요. 북한.
빈부격차 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평을 외치고 공평을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그러는 우리들이 가고 싶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디여야 합니까? 북한이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박상만 장로님, 북한에서 살고 싶은가요? 미국에서 살고 싶은가요? 두 나라를 고르라고 그러다면 그래. 왜? 북한이 빈부도 없고 공평한 나라고 북한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북한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일들이 실현이 된다 그래도 그게 좋은지도 모르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감사한지 모르고,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그래도 그걸 좋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잠깐만 틀어져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빠지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엄청나게 크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에 아마 이런 마음들은 더 커질 거예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들이 이제 더 높아진다는 거죠. 요즘은 점을 보는데 점집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 점을 본대. 온라인 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점도 온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뭐 우리 어르신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점을 봐준대요. 근데 유튜브 채널에서 점 봐주고 복채는 어떻게 냈냐?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 그런대요. 네, 구독, 좋아요 누르면 그게 복채래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앙인인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아가는 게 꼭 점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그 말씀을 뽑아가면은 이 말씀이 막 그러면 이렇게 점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그럼 사람이 점쳐주는 거랑, 사람이 점쳐주는 거 의지하는 거랑,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거랑 그게 똑같냐? 그게 똑같냐고요. 그게 똑같냐고. 하나님 말씀 가져가는 거, 그거 의지하고 살겠다는 게 그게 점치는 거랑 똑같냐고. 죄송해요. 갑자기 반말이 나왔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막 불확실한 사건들 막 이런 일들이죠. 막 골치 아픈 일들. 근데 그걸 누가 곧게 하겠느냐고요. 그 굽어진 것들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고요. 그때에 우리들이 참 지혜가 있다면, 굽어진 계획도 누가 만드신 계획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고, 그것을 곧게 하실 분도 누구예요? 오로지 하나님이신 뿐이고.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여러분들이 막 길들이 열리면 기뻐하라고요. 기뻐할 때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은 뒤돌아보라고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지 기억하시는 분? 생각하라고 나와 있어요. 생각.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머리가 복잡하고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은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얻을 교훈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하라고. 곤고한 날엔.
아멘? 예, 이렇게 기뻐하고 곤고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왜 그런가? 기뻐하고 오늘은 기뻐하다가 내일은 슬퍼하고 곤고해지고 오늘은 기뻐하고 내일은 모레는 기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일부러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우리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래는 우리가 예측할 뿐이고 장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구원의 날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들 생명이 언제 끝날지 그런 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대박 날지, 언제 쫄딱 망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더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교만하지 말라고. 너 네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교만하지 마. 함부로 얘기하지 마.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사는 거죠. 아멘. 예. 전도서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의미 없는 인생,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걸 선물인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야 한다. 인생이 모순 덩어리라고 해도, 절망 덩어리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전도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중요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서에 나온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잖아요.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때가 있어요.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그냥 멋지게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시간을 멋지게 살아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멋지지 않을지라도, 이게 비참하고 처참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시간들, 그 이해 안 되는 상황이어도 그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때를 주시는데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을 기회로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기회로 생각하면서, 왜?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땀 흘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지내는 것, 땀 흘린 이후에 즐겁게 지내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들의 인생은 선물이에요. 선물.
전도서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 와중에도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아멘.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그리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히브리어로 그래요. 하엘로힘 이바케시 예넬다프. 네. 이거 써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히브리어 못해요. 네. 그래서 끝에 라다프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찾으실 것이다. 우리의 과거가 그냥 과거로 묻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추억이 우리의 추억으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보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시간을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시간들, 그 시간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여러분들의 달란트라는 거죠. 달란트.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유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좀 더 많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 합당한 이런 행동들을 한 건가요? 아니, 제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건가요?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영적인 삶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난 설교하는 사람인데 내 영적인 삶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제 가족들에게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혼나야 하는지 하나님이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 좀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야, 너 잘 살고 있다든지 못 산다,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혼돈스러운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우리 인생이. 근데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구많은 인생의 문제들, 머리가 복잡한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이것들은 다 제쳐놓고 말씀만 의지하고 살라는 게 전도서 얘기예요. 나는 주님께, 주님 잘 살고 있나요?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했나요? 뭐 이런 이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거 다 제껴놓고 말씀 붙들고 살아라. 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지식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 그러니까 결말을 다 들었어. 이제 결말을 다 얘기했어. 그 결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도 기억하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던 그런 일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그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선한 일에 더 많이 할애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에 많이 할애하십시오. 이번 주 결단은 좀 간단하지만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되새겨야 할 그런 결단입니다.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고요.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나에게 생명, 이 복잡한 인생을 골치 아프면서 막 골머리를 쏘으면서 뭐 이렇게 고민하는 이 인생을 그래도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진짜 막 뇌가 막 터져 나올 정도로 골머리를 썩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이게 인생이냐 그러면서 건강 때문에 이게 인생이냐 그러면서 힘들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번 주엔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아무것도 아닌 양 허비하면서 또 쓸데없이 우리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에 소모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란 것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기쁘건 즐겁건 비참하건 곤란하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낸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이 시간들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백들,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하고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어이없이도 너무도 작은 시간 동안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임마누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선교제 우리 백성들과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며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감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